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깨우쳐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서를 떠나게 합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언서를 끊으라고 합니다. 언어의 길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심행처멸, 마음속의 생각을, 마음에서 돌아가는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정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옛사람이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검어진다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말은 할수록 시비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참선하는 사람은 언어의 길을 끊어버립니다. 언어를 떠나고 마음의 생각을 없애버립니다. 마음속에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활동을 멈추어서 마음이 없습니다. 생주이멸의 사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주이멸의 사상은 생상이 없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이 생기하는 것이 생상입니다. 생기한 후에는 머뭅니다. 생한 후에 주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난 후에는 세상에 머뭅니다. 주합니다. 말을 못하다가 차차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점차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배웁니다. 세상에서 머물러 살려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머물러 사는 것은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살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1살에서 10살로 변하고 10살에서 20살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바로 생성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부터 바로 멸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주이멸의 사상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는 빨리 장성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후에는 점점 늙어갑니다. 늙으면 끝입니다. 죽습니다. 생주이멸의 순환입니다. 어떤 것이 생주이멸의 상인가 하면 우리 각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일체의 사물입니다. 우리 사원도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하면 멸하는 쪽으로 변화해서 최후에는 소멸해 버립니다. 우리의 이 지구 전체가 아무리 억만 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변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도 끊임없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입니다. 이 주의 상은 없습니다. 보기에는 머무름이지만 주상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이로 가면서 반드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세의 어린이가 20세의 성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변한 것입니다. 바로 이입니다.
이는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가 20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30세로 변하고 30세에서 40세로 변하고 나면 소멸합니다. 이 규칙대로 따르지 않고 의외의 예가 생기기도 합니다. 20세에 죽는 이도 있지 않습니까? 몇 살에 태어나서 죽는 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상은 수시로 변화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체의 사물에 따라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무너집니다. 일체 만물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 다 변화하는 중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멸법 가운데 중간에 주상과 이상이 더해집니다. 사실은 바로 생멸법입니다. 재행 무상이 생멸법입니다. 생멸이 멸하고 나면 정멸로서 낙을 삼는다고 합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여러분에게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생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제 법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재성이 없습니다. 일체 모두 머무르지 않는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도 없습니다. 마음이 멸한 연고로 여러 가지 법도 멸합니다. 이 의미는 본래 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선을 하는 법우들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참고를 해야 하니까요. 다 명백하게 설명해 주면 무엇을 참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게 합니다. 참고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참고합니다. 부모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의 나를 여러분이 참고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태어난 나는 또 누구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참고하게 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알아지면 깨달은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주 긴 여정입니다. 선방에 화두를 참고하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명확히 알게 되면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화두의 앞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을 하기 이전에 그 놈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나입니까? 이 뜻은 아집을 타파하라는 것입니다.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누가 나인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야기해버리면 무엇을 참고하겠습니까?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면 화두를 참고하라고 써놓은 것은 이것은 이미 말 꼬리입니다. 화두가 아닙니다. 말이 있고 문자가 있는 것은 다 화두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말머리 이전에 참고하십시오. 이목고 이것을 화두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말로 설명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참고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말을 하기 이전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반드시 명백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알아질수록 더 알 수 없게 됩니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알 수 없는 것이 더 커집니다. 고사를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동파와 불인선사가 절에 참배를 하러 갔습니다. 불인선사가 소동파를 데리고 갔습니다. 소동파가 관세음보살상을 보고는 관세음보살상이 염주를 들고 계신 것을 보고는 소동파가 불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관세음보살상에 염주를 들고 있게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관세음보살이 누구를 염합니까? 불인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을 염하지요. 소동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염주를 들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숫자를 센단 말인가? 불인선사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불인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일입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내가 해석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사원 곳곳을 참배했습니다. 절에서 나와서 소동파가 불인선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불인선사가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타인에게 구하느니 자신에게 구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이 염주를 들고 관세음보살께서 타인에게 구하느니 자신에게 구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도 아마 분명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문문자성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능언경에서 반문문 관자성하라고 설했습니다.